예수님 만나세요.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잠 깨게 찬양 하나 배웁시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해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해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천국에 복음 들고 충성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전도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해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응용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삶,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자,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장하면은 우리가 첫째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욕 잘하던 입이 좀 찬양하는 입을 바꾸어지고,
주먹질 잘하는 손이 호주머니를 숙이는 그런 모습. 또한 어디 나서기를 잘하는 게 뒤로 쳐져서 항상 뒤에서 이렇게 남을 바라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가난한 사람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주고요. 아픈 사람 보면은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생기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바꾸지요. 첫째, 내 자신이 바꾸지면은 내 생활이 바꾸지고, 내 환경이 바꾸지고, 내 가정 생활이 바꾸지고, 우리 가족들은 모든 행동이 바꾸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고 이러면은 교회를 나가도 옛날 습관 그대로 살고, 찬양을 한다고 한다 밖에 나가면 필도가 재미있고 정말 즐겁고 춤추고 싶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제가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도 해보고 새로운 결심도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설계를 많이 해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옛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 그때부터 우리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포부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로 바꿔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실행되어야 할 일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죠. 이것은 죄로 물들었던 옛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아니한 그런 심령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통해 자복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로부터서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아서 깨끗하게 죄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이것은 죄로 물들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세상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를 몰랐을 때 내 과거 생활을 보면 내가 좋다고 했던 거, 잘한다고 했던 거, 그거 지금 믿음 안에서 보면 전부 죄지는 일이 있어요. 나는 62년도에 군대에 가서 64년도 시험들에 내가 제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했는데, 그리고 65년도부터 서울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참 청년 때가 좀 잘 나가고 조금 호주머니가 조금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면서 좋다고 한 게 전부 그냥 여자들 꼬시는 게 뭐 재진년이 그냥 이래가지고 어디 술집에 가서 이제 술 먹고 좀 기분 나쁘면 때려 부시는 거예요. 뭐 이런 것밖에 안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금식을 하러 오산에 기도를 가서 무조건 탁 그러니까 그렇게 주마당 같이 떠오르면서 전부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했어, 용서했어. 그렇게 해결을 시키면서 그래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오늘날 여러분한테 설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한번 지적을 해가지고 점을 찍어 놓으면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을 변화를 시켜 가지고 당신 앞에 세우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공회 회원이라면은 지금 국회의원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요. 가만히 문화에서 그 최고 학부로 나왔다면은 지금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도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변화를 받으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예? 자기가 아는 지식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위치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당시 로마 시민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붙잡혀서 퇴장을 맞은 때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들추지 않았고 그대로 맞아 죽었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역경을 견뎌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을 져준다는 그런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각오를 하고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삶을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 살기 전에 서로에 대해 한 일이 옛 삶을 벗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진정 우리가 죄로 물들었던 정말로 험하게 살아왔던 좀 깨끗이 못했던 그러한 것을 회개함으로 해서 깨끗이 주님의 보혈 피로 씻음을 받아서 정말로 천국 시민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되기 위해서는. 본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무분별하게도 욕심에 따라서 정욕대로 지내온 육신에 속한 내 모습입니다. 이 역북성당 보면요, 탐욕은 사람을 송행으로 만든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욕심이 넘어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욕심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뭐가 있으면 남보다 하나 더 가지고야 되고 남보다 좀 앞서야 되고 조금 높이 서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 욕심이거든요. 이런 것을 진짜 버리기 힘들어요. 왜? 우리가 어머니 폐에서부터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그런 것이 전부 길이 들어왔어요. 그런 사고로 살았거든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으로 이해등까지 간다고 하지 않아요. 한번 길 들어지면 이것이 끊어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호히 욕심을 버리라고 하거든요.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욕심이 넘어뜨리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서 단호히 배격하고 끊어버려야 할 것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요, 이 욕심이 나를 가진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어디 가가지고 뭐 좀 남보다 좀 더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의 눈치를 보고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보할 줄 알고 조금 비끼 쓸 줄 알고 조금 남에게 좀 더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그러고요.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습관은 인격을 망가뜨리고 종래는 판멸의 운명을 맞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생활이 시작되면요, 믿기 전에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2가지 나쁜 습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이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전에 모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세상 욕 잘하는 여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또 세상 노래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찬양으로 바꾸지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지고 세웠다고 했거든요. 아멘. 또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집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시고, 또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진정 세상에 나가서 헛된 욕심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제약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의 인도대로 따라가면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남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지, 아멘. 남으로부터 손가락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기는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참 귀중한 일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모이기를 힘든,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습관이 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일을 함으로써 거두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이 되고 추수가 해야 되고 봄이 되고 또 모든 심어야 되고, 그렇죠. 정대로 심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선한 일이고 축복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고 내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악이나 욕심 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하며 교회에 오면 열심히 봉사하고 또 담임 목사를 하나님같이 섬길 수 있고 보필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 했는데요. 보면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심령 부흥을 말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첫째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면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약속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명령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으로 지키고 행하면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제 제멋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임의로 이거 봐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지만은 억지로 폴리티카를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했으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그 말씀의 책임은 하나님 지세요. 우리가 지는 거 없습니다. 목사님이 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행하고 지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하는 것을 보내시고 우리가 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기든 안 믿기든 간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심리가 교회를 새롭게 씻어주고 거듭나게 하는 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시로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자꾸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삶이 바꿔지는 것이고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심에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세계적인 선교사인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죄악의 도성이 무너지고 인간의 몫을 바벨 탑은 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를 살렸듯이 심령을 살리는 영적 회복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세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디 세상에 나가서 부끄럽게 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어디든지 지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이 센 자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들이 오히려 피해가고 또 어떻게 말싸움을 하더라도요. 만수 짓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지혜, 가정교수가 되기 때문에 가르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우리 생활이 바뀌고 죄악의 도성이 무너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행실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은 언제든지 새 삶을 입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요. 오늘 하루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고 오늘 끝이 마지막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요. 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할 때 또 오늘 하루 새 삶을 살게 해주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본문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사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해서 최초의 죄가 우리 인간들을 왔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거든요. 그것이 최초의 죄입니다. 그게 원죄라고 그러죠. 그것이 원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어린 애들이라도 원죄가 유전으로 원죄가 와가지고 그 애하게 죄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죄를 속량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죄사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우리가 나가서 임의로 짓는 죄는 자범죄. 자범죄는 언제든지 무릎 꿇고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살인죄도 용서를 받았어요. 다윗도 살인을 했지만 용서를 받았고 모세도 살인을 했지만 용서를 받았어요. 이와 같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
그 앞에서 자복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해방죄가 아닌 다음에는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 해방죄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 봤느냐? 어디 하나님 계시면 뭐야? 하나님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인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 지금도 살아 계시며 지금도 불꽃 같은 놈들에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죄와 저주를 진멸시켰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자들, 석가냐, 마음에 드니 하는 이런 자들은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부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는 것,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 또 해방죄예요. 그리고 이런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만은 그 위에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어떤 죄는 있어도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 자복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고 내가 이러한 죄를 대신에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회개하면 모두가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회개할 줄 압니다. 내가 회개한다는 마음이 없었는데 내 입으로서 회개가 나와져요. 성령 받는 나도 모르게 내가 기억도 못하는 그 죄도 어떻게 기억나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낱낱이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지혜로운 모습으로 바꾸지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옛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혜를 회복하는 것이 잃어버렸던 우리 과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새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새 사람이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지혜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새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언제든 예수님을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본받는 것이라고 렌스키라는 사람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델로 삼고 본받도록 힘쓰는 새 생활을 입는 것이 그 새 생활을 바꾸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생활이 곧 새 사람을 입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정말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주세요. 우리가 억지로 따라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겠지만은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1절 8절에 주님을 떠난 그 탕자의 삶을 우리 볼 때요. 그는 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먼저 좀 받아가지고 제 멋대로 저기 타국에 나서 호랑망탈하게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열매도 못 먹어서 그냥 돼지 먹이도 얻어먹지를 못해서 그런 쫄쫄 걸을 때에 뭐예요? 그럴 때 지금 아버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이 쓰고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좋으니까 이제 아버지 그 다 팔아가 다 망했으니까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건 자기가 없지만 종이라도 되겠다 하고 아버지 찾아왔잖아요. 그럴 때 그가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저기서 멀리 보다가 저 아들이 그냥 거지가 되어서 오는 것을 보고도 기뻐서 그냥 가서 맞이하고 새 옷을 입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매여서 패망의 길로 헤매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도 들어오면은 그만큼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주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러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다면은요,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리에 있고 근자에 있는 큰 호령을 치고 있지만은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들은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면 알잖아요. 나사로는 거지로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로 주워 먹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부자는 아무리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도 입고 살았지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지옥을 가고 나서는 죽어서 아브라함 평안에 안기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믿는 것은, 여기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옛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누구야? 아주 생각해. 자기 아들을 죽인 저 양자사문 그 목사님 이름이 뭐지? 손양은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은 어릴 때 자기 친구가 교회를 다니 성경책을 그때는 많이 없었어요. 없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그 어떤 책을 한번 보자 이렇게요. 빌렸어요. 일주일 봐가지고 한 권을 봤는데 돌려주려고 보니까는 안에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인지. 야, 한 번만 더 빌렸다. 그래도 두 번을 읽었는데도 생각 안 나고 세 번을 읽어도 생각 안 나고 이래서 또 빌려 이런 게 50번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번을 읽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떤 집에 신방을 가는데 그냥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목사는 따라가는데 그 신방 가는 거기 여자애가 좀 이 정신 이상자예요. 가니까 목사님에게도 그 달라들고 그저 장남에게 달라드는데 손양은 목사는 어린 애인데 발발 떨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와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야, 너에게는 어떻게 그러냐 이랬더니 글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 성경 50독 한 것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거기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발발 떨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내가 이제 예고 오든 아니든 많이 읽으세요. 시간만 있으면 성경 말씀 읽고, 그래서 내 머리에 저장이 됐는데 안 됐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많이 읽다가 보면 어느 곳이 이 안에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세상을 지금 어지럽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든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이 예수님 본받는 삶, 예수님은 어디로 가든도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가지고 이겼죠. 말씀 밖에서 행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한 자는 누구든지 물리치서 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고쳐줬어요. 병야도 고쳐주고 문제 있는 자도 바꾸어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는 말씀 안에 깊이 서 있으면요,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운 사람이 오더라도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반하고 뱀을 씹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당하지 않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산다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 지금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도 환자가 낫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8절에 주님을 떠난 삶은 꼭 탕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아주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생활이 비참하고 어렵다 해도 믿음 안에 굳게 서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누구 손을 통해서든 먹을 거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어. 내가 그것을 실제로 느꼈는데 나는 그 사고를 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도마를 몇 대를 다녔어요. 그래도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 집행유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집에 진짜 쌀이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애들 라면도 못 끓여 먹고 학교를 보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교회는 주일은 철저히 지켰어요. 나갔는데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집에 쌀은 안 떨어지고 언제든지. 그래서 진실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먹을 것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내가 그때 느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삶,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되지.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삶은요, 항상 마음으로 풍성함이 넘칩니다. 그리고 삶의 자유함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멘. 새 계명 사랑하다는 것은 복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욕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 내 삶이 자유롭고 편안해요. 그래서 그 입술에 나오는 것은 찬양이죠. 평안할 때 노래가 나오시잖아요. 좋을 때 노래가 나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분리받는 것 같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 동거, 동락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는 삶.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내가 그러한 각오를 가면 하나님은 내 손을 언제나 잡아주고 절대로 하나님 우리 손을 한번 잡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운명을 누리고 충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거든요. 우리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 보면 전부 다 이삭 같은 사람들 무고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복하고 하는 뜻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생활이 안정이 되어지고 가정의 평안이 되어지고 자녀들의 건사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시든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진정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새 생활을 사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